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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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열왕기하 4장 말씀이죠. 수냄 여인이 주는 세 가지의 도전. 엘리사와 수냄 여인의 이야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야기입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다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을 당신은 아시리다. 이제 빚준 사람이어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한다. 빚을 받으려고 내 아이를 데려가겠다라고 1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오늘 중심 요절 8절부터 37절 내용을 한번 보면, 하루는 수냄 여인이 엘리사를 대접하는 사건이 일어나죠. 엘리사가 수냄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강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축대를 두자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무리리다 하였더라. 이렇게 종을 대접하는 마음을 가진 수냄 여인의 그러한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그래서 37절까지 쭉 이어지죠. 37절에 보니 그 아이가 돌아가는 사건이 일어나죠. 그리고 여인이 들어가 이르사의 발 앞에 땅에 엎드려 절하고 아들을 안고 나간다. 그리고 살아나는 이야기, 기적의 이야기죠. 엘리사 선지자가 사역을 위해서 이동하는 중에 수냄 지역을 지나다녔는데 그곳은 한 집에 주로 머물다 가곤 한 사건. 성경에는 그 가정의 여인을 수냄 여인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수냄 여인의 가정에서 일어난 일련의 사건을 살펴보고 수냄 여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함께 나누도록 합니다. 첫 번째, 사람의 섬김의 사람. 사람이 섬길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엘리사는 엘리야 선지자의 후계자로 당대 북이스라엘의 대표 선지자였죠. 그는 매우 바쁜 사역의 일정을 소화하느라 이곳에서 저곳으로 많이 옮겨 다녔어요. 그 자주 다니는 행로 중에 수냄성을 지날 때 엘리사는 한 집에서 자주 머물고 음식을 청해 얻어먹곤 했죠. 그 집 주인은 엘리사에게 음식을 대접하는 것을 매우 기쁘게 여기고 친절하게 대접을 합니다. 그런데 이 집에는 젊은 부인과 나이가 많은 남편, 이렇게 부부가 살고 있었어요. 젊은 부인은 엘리사 선지자가 자기 집에서 음식을 먹고 그냥 먼 길을 떠나가는 모습이 안타까워서 남편에게 지적을 한 거죠. 오늘 본문 4장 9절에 보면 항상 우리에게로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우리가 저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위에 짓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진설하사이다. 저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유하리이다. 이 집의 남편은 아내의 제안을 흔쾌히 허락합니다. 그래서 젊은 부인은 종들을 시켜 담위에 작은 방을 만들고 그 안에 침대와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꼼꼼하게 준비해 놓습니다. 작은 방이 완성된 후에 엘리사가 길을 지나다가 또 그 집에서 식사를 하게 되죠. 그런데 이번에는 자신을 위해서 작은 방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는 그 집에서 머물게 되죠. 엘리사는 방 안에 들어가 침대에 누운 채 방 안을 둘러보죠. 그리고 그의 마음에 깊은 감동이 밀려옵니다. 방을 만들어 준 것도 고마운데 거기에다가 침대나 책상이나 여러 가지 집기들까지 준비해 놓았어요. 그죠? 촛대까지 준비해 놓고 이런 부인의 그 섬김에 감동을 합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자신의 사원 게하시에게 수냄 여인을 불러오라고 시키죠. 수냄 여인이 방문 앞에 서 있자 엘리사는 게하시에게 말합니다. 13절이죠. 너는 저에게 이르라. 네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생각이 줌이라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왕에게나 군대 장관에게나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라고 하죠. 엘리사가 수냄 여인의 섬김에 너무 감복해서 해줄 것이 무엇인지 뭐든 하나 해주고 싶다. 이렇게 아주 호의를 보이는 거죠. 엘리사는 그 당시 이스라엘의 왕을 자주 아련했기 때문에 혹시 여인의 가정에 억울한 사정이 있다면 그것을 풀어줄 수도 있겠고, 수냄 여인은 그러나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다라고 대답을 하죠. 그리고 여인이 다시 돌아갑니다. 그러자 게하시가 얼른 끼어들면서 수냄 여인의 딱한 사정을 대신하렵니다. 수냄 여인은 결혼한 지 꽤 지났지만 자녀가 없고 더욱 안타까운 것은 남편이 나이가 많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계하시는 수냄 여인이 자녀를 생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권능을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죠. 엘리사는 하나님의 권능을 힘입어 선언합니다. 1년이 지나면 내가 아들을 얻으리라. 16절에 나타납니다. 그러나 여인은 엘리사의 말을 믿지 못한다는 듯이 말하기를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시오 라고 대답하죠. 왜냐하면 남편이 나이가 많기 때문에 생리적으로는 잉태가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불가능이란 있을 수가 없죠. 엘리사의 입을 빌어 하나님이 수냄 여인에게 자녀를 생산하도록 권능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얼마 후에 수냄 여인은 기적적으로 임신을 했고 만 1년이 되는데 정말 아들을 낳아 품에 안을 수가 있었어요. 수냄 여인은 자녀를 바라는 마음 때문에 엘리사를 극진히 대답한 것이 절대 아니었죠. 왜냐하면 엘리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선지자였기 때문에 지극히 정성으로 그냥 섬기고자 했던 거죠. 하나님의 선지자를 섬기는 것은 곧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입니다. 엘리사는 수냄 여인의 섬김을 받고 큰 감동을 받죠. 엘리사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생각이 줌밀하도다 라고 말하죠. 줌밀하다는 말은 주도 면밀하다라는 거죠. 수냄 여인은 엘리사를 섬길 때 엘리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 이런 생각까지 다 하고 꼼꼼히 준비했다는 겁니다. 정성껏. 그는 엘리사를 섬길 때 사람에게 하듯 하지 않고 하나님에게 하듯 최선을 다하여 섬겼던 것입니다. 수냄 여인의 섬김의 태도는 우리에게 큰 도전을 줍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길 때 수냄 여인처럼 주밀한 생각을 가지고 섬겨야 되겠죠. 그 사람의 입장에서 그 사람의 눈높이에서 정말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구약시대부터 섬김에 대해서 명령하시죠. 특히 구약시대는 고아와 과부를 잘 돌보고 나그네를 잘 섬기는 것을 매우 강조합니다. 누군가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의 구분은 그가 섬김의 사람인지 아닌지로 판별이 나죠. 히브리서 13장 2절에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마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누구든지 제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않으냐니라. 아브라함은 어느 날 길손 나그네 세 사람을 섬겼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사자들이었죠. 그래서 성경은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천사를 섬긴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긴 것과 일반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도 같은 말씀을 하죠. 마태복음 18장 5절에 보면 너희 중에 작은 소자 하나에게 물 한 그릇을 떠준 것도 하늘에서 기억을 할 것이요 그것은 곧 예수를 섬긴 것과 일반이다. 인자를 섬긴 것과 일반이다라고 말하죠. 엘리사가 수냄 여인의 섬김에 감동하였듯이 하나님도 수냄 여인의 섬김에 감동하셔서 수냄 여인의 닫혀있던 태를 여시고 아들을 선물로 주신 거죠. 섬기다가 복을 받은 사건입니다. 명절을 맞이하면 누구나 행복하고 즐거워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남자들은 명절에 필요한 돈을 준비해야 되고 그러지 못하면 부인 눈치를 보게 되죠. 부인들은 음식을 준비하느라 늘 고생을 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손주들을 세뱃돈 준비하는 것이 부담스럽습니다. 청년들도 스트레스를 받기도 하죠. 취직을 제대로 못하면 명절에 부모의 형제 처자가 만나기가 두렵습니다. 결혼 정년기를 넘긴 청년들은 언제 결혼할 거냐는 재촉을 또한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명절 기간에 고향에 갈 때 돈을 주고 사람을 사서 부모의 형제에게 결혼할 사람이라고 이런 해프닝이 있기도 하죠. 즐거운 명절이 되려면 서로서로 섬겨야 합니다. 시부모는 시부모대로 며느리와 자녀 입장에서 생각해주고 섬겨야 하고 남자들은 여자들이 음식하느라 힘드니까 옆에서 다른 집안 청소도 해주고 음식이 설사 간이 안 맞더라도 맛있다고 하고 잘 넘어가 줘야 되죠. 설거지는 전적으로 또한 남자분들이 많이 해주는 가정도 지금은 많습니다. 자녀들도 세뱃돈만 챙기려고 하지 말고 어머니를 적극적으로 도와야 되죠. 이렇게 명절에 상대방의 입장에서 잘 생각하고 섬길 때 즐거운 명절이 됩니다. 가정은 서로가 섬김이 넘쳐나는 그러한 명절, 그래서 행복한 명절이 되어야 되겠죠. 믿음의 사람이 또한 되어야 합니다. 수냄 여인은 엘리사를 주밀한 생각으로 섬긴 것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받죠.
엘리사가 예언한 대로 아들을 품에 안게 됩니다. 이 아들은 부부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었겠습니까? 나이가 많은 남편은 그 아들을 항상 데리고 다녔겠죠. 집에 있을 때나 밭에 나갈 때는 항상 아이를 품에 안고 다녔던 그런 아주 귀한 아들. 그런데 아이가 자라서 몇 살이 채 되지 않아서 그만 죽어버리게 되죠. 아이는 아버지에게 아이고 내 머리야 두통을 호소합니다. 아이 아버지는 얼른 부인에게 자기 아들을 데려가도록 종에게 명령했는데 애석하게도 아이는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 고통을 호소하다가 몇 시간이 지나지 않아 그만 죽고 말았어요. 정말 어렵게 얻은 아들인데 그 아들이 죽고 말았으니 정말 아이 어머니는 억장이 무너지고 기가 막혔겠죠. 수냄 여인의 행동을 눈여겨보면 그는 침착하게 행동을 합니다. 우선 죽은 아들을 품에 안고 엘리사 선지자가 머물러 있는 작은 방으로 가서 침대에 눕히고 문을 닫습니다. 그리고 밭에 있는 남편을 불러들이고 남편에게 나에게 한 종과 한 마리 나귀를 준비해달라고 부탁을 하죠. 내가 엘리사 선지자에게 급히 갔다 오겠다. 남편이 의아하게 생각하면서 묻죠. 초하루도 아니고 안식일도 아닌데 오늘 무엇 때문에 선지자에게 가려하오? 부인이 대답하죠. 별일이 아닙니다. 정말 침착하죠. 보통 여자 같으면 남편을 불러 죽은 아이를 보이고 대성 통곡을 했을 것인데 수냄 여인은 죽은 아들을 엘리사가 묵은 방에 눕혀놓고 남편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행동을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수냄 여인은 엘리사가 나이가 많은 남편에게 아들의 죽음을 알렸을 때 남편이 받을 충격을 걱정을 한 거예요. 그러나 그보다 중요한 것은 죽은 아들을 하나님의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살릴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던 거죠. 그녀가 이런 믿음을 어떻게 가질 수 있었던가. 그녀는 수십 년 전에 엘리야 선지자가 사르밧 과부의 집에서 지낼 때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려낸 이적을 들은 바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죽은 자를 살려냈던 엘리야의 권능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임했다라고 믿었던 겁니다. 그래서 수냄 여인은 하나님이 능히 자기 아들을 다시 살려주실 것이라 이렇게 믿죠. 그녀는 죽은 아들을 엘리사의 침대에 눕혀놓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죽은 아들의 눈을 번쩍 뜨게 하고 다시 일어나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던 것이죠.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엘리사의 침대에 아들을 고이 눕혀놓는 것이었습니다. 만일 죽음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였다면 남편을 불러서 장례 절차를 밟았을 것이죠. 그러나 수냄 여인에게는 죽은 아들이 살아나는 모습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있었던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이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이다. 수냄 여인의 믿음은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됩니다. 오늘 우리도 이와 같은 믿음의 눈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만일 우리도 예기치 않은 상황을 직면하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 금방 절망하고 포기해서는 안 되겠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죽은 자를 다시 살려내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가만히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죽은 자도 살리는 기적으로 문제의 열쇠를 주시죠.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눈으로 기적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되겠죠. 이렇게 우리는 강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수냄 여인은 남편에게 종한 사람과 나귀 한 마리를 부탁하고 남편이 의아하게 생각해서 왜 선지자를 찾아가느냐 할 때 아무 일들이 없다고 태연하게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수냄 여인은 곧장 쉬지 않고 엘리사 선지자에게 달려가서 다짜고짜로 엘리사 선지자의 발을 끌어안고 호소하죠. 28절입니다. 내가 내주께 아들을 구하더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였더이까. 엘리사는 게하시에게 자기 지팡이를 주면서 그 지팡이를 가지고 아모와 이야기하지도 말고 곧장 여인의 집에 가서 아이 얼굴에 올려놓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수냄 여인은 여전히 엘리사를 발을 붙잡고 놓지를 않죠. 30절에 야훼 사심과 당신의 혼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여인은 엘리사가 직접 가주기를 간절히 요청하죠. 엘리사는 여인의 간곡한 요청을 들어주죠. 그래서 직접 여인의 집으로 달려갑니다. 가는 도중에 게하시가 다시 돌아와서 보고를 하죠. 시키신 대로 했지만 아이가 깨어나지를 않습니다. 엘리사는 여인의 집에 도착해서 작은 방에 들어가 문을 닫습니다. 그리고
야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 후 침대에 눕혀져 있는 아이의 몸에 엎드리죠. 그랬더니 점차 아이의 몸이 따뜻해지고 다시 살아났죠. 엘리사는 아이의 어머니를 불러 아이를 건네줍니다. 그러자 여인은 엘리사에게 감사의 절을 하고 아이를 품에 안고 방을 나가죠. 수냄 여인이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가 그의 발을 붙잡고 자기 집에 직접 가주기를 바랐던 것은 끈질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교훈입니다. 예수님도 끈질긴 기도에 대해서 교훈하시죠. 누가복음 11장 5절부터 보면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빌리라. 내 벗이 여인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저가 안에 대답하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함께 나와 청소에 침소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겠다 하느니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을 인하여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강천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소용대로 주리라. 우리에게도 수냄 여인이 보여주었던 끈질긴 기도의 자세가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뀐 것은 그가 하나님에게 어땠어요? 복을 받기 전엔 절대로 천사를 놓지 않으려고 했던 끈질긴 환도뼈가 부러질 정도로 조금 늘어지죠. 그리고 천사가 이 환도뼈를 쳐서 위골되고 아픈데도 천사를 놓지 않았던 그러한 끈질긴 강청한 기도를 통해서 새 이름을 받게 된 거죠. 오늘 우리의 이름도 야곱, 즉 내 수단과 방법을 무언가를 이루려는 야망에서 벗어나고 이스라엘 하나님께 강청하는 기도, 끈질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을 경험하는 이스라엘로 바뀌어야 한다는 거죠. 수냄 여인처럼 야곱처럼 경청하는 기도, 끈질긴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이스라엘의 이름을 소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수냄 여인을 통해 우리는 세 가지 도전을 오늘 본문에서 받았습니다. 첫째, 우리는 수냄 여인처럼 깊은 생각을 가지고 이웃을 섬겨야 되겠다. 그것은 곧 주님을 섬기는 것이 되고 그로 인해서 이런 축복을 받은 거죠. 둘째, 우리도 수냄 여인처럼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의지하고 믿음의 눈으로 기적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됩니다. 셋째, 수냄 여인처럼 강청한 기도의 사람, 끈질긴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응답하실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를 쉬지 않는 그러한 사람. 그래서 야곱의 인생이 이스라엘로 바뀌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